우리말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리 우리가 심사숙고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가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유한한 인간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을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심판을 외칠 때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어? 라며 아니란 생각으로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예언하지만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을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모든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이젠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 안에 살아가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게 되는가 하면 35절, 36절, 37절을 보니까 칼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무려 5번이나 걸쳐서 사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에는 바벨론의 고관들, 지혜로운 자들, 용사들, 그리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모든 바벨론 백성들이 예외 없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인한 결과들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38절을 보면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4대 문명지로 불리우는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인데요. 그중 하나가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고 성장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바벨론을 부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던 이 강이 가뭄으로 인해서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바벨론이 자랑했던 것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 이런 큰 재앙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또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다 한들 이것을 귀담아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이며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34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 일의 주관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친지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친지를 대신해서 보복까지 해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절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느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모세가 서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왕이 금방 수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쾌히 보내주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놓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치셔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마지막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마치 돈 있고 권력 있고 인기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불완전하고 유한한 계획과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주의 긍휼함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오늘 하루도 힘차고 또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